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 생명의 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목을 보면 목사님이 혹시 오타를 한 게 아닌가, 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오타가 아니고 제가 빵 대신에 사실 밥이라고 넣으려고 했습니다. 밥이라고.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한 것 같아서 빵이라고 넣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렇게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이제 창시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 이런 전차로 28자를 맹가노니, 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1900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 독립선언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5등은 자해야 조선인의 독립군과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근데 아까 저 뒤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언어체가 생긴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체라 그랬죠? 급식체.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말을 하는데요. 나는 5등은 자해야 조선인의 독립국인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이게 늘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 보면 어떻게 써 있죠? 다 세로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세로로 이렇게 써 있고 중간중간 한자도 있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번역에 약간의 좀 뉘앙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떡을, 우리 오늘 점심에 떡국을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1월 1일 날이 돼도 그런 떡국 같은 거를 먹질 않습니다. 떡을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 그래갖고 빵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빵이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죠. 그죠? 떡도 간식으로 먹는 거지 주식으로 먹는. 이 번역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번역의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빵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만약에 번역해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여러분 1년 12달 떡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것이고, 떡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간식 먹듯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이튿날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을 아무리 풍성하게 배불리 먹어도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남았던 그 빵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주말에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무슨 환갑잔치나 회갑 칠순잔치에 가면 뷔페 식당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다 먹어보잖아요. 근데 저거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배가 고프면 그때 그게 참 맛있게 보였는데 이렇게 생각나듯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배불리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먹었던 빵이 그리워서, 어제 먹었던 물고기가 그리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어떤 육신의 배불름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건강이나 또는 육신적으로 채워야 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못 나오는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가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육신의 것은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영원히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어떠한 삶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보십시오. 아무리 배불러 보십시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육신의 배불름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먹는 양식과 마실 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빵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픔과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배고픔과 갈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이 배고픔과 갈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전무후무한 만나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메추라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홍해바다의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에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쫙 열리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귀한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다. 3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홍해바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요, 그게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큰 변화를 자꾸만 추구하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작심 3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 같은 기적을 본 사람이 무슨 원망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와, 너무했어요. 근데 그 무너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무슨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 나는 저거에 10분의 1만 돈이 있어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없으니까 그 10분의 1을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에 진짜 우리가 그 10분의 1이라는 해당되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원망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없으니까 생각할지 몰라도 정작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절대로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썩는 양식으로 해서 찾는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막이 준비됐나 모르는데, 자, 이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그 수가랴 성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청을 하십니다. 이때 여인이 어찌하여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네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다시 반문을 합니다. 아니, 여기는 우물도 깊고 보니까 뭐 그릇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길러보신 분은 알지만 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런 우물에서 주는 물이 아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는 생수를 주겠다. 이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으로 여인과의 대화가 끝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결론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앞의 말과 이렇게 함께 연관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물 먹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론이 어떤 거냐면 영원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과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되는 위로와 평안이 너희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빵,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